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붕사인 빌리그람 목사님이 현대인에게는 5가지의 망상이 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도박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망상, 두 번째는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망상,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망상, 하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망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인간의 선행으로 얻고자 하는 망상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만남이 없는 이런 종교인들의 망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또 그 만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깊은 신앙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이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것은 바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돈으로 질병은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지만은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은 행복을 사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과 방향에 달려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자기의 소유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한 가운데 그걸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갔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돈과 함께 이제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나마도 얻지를 못하고 주려 죽는 가운데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아버지를 등졌을 때 그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향하여, 목표를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이 탕자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묘한 이 사단에 의해서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느냐?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에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제 친척이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결혼 행사가 있어가지고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잔치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유대인날은 그게 아니고 잔치를 먼저 하고 잔치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결혼식 하지도 않았는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 속담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제 혼인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문제의 해결자가 나타났는데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였어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급하게 포도주를 구하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모친 마리아가 그런 사실을 고했지만은 직접 예수님은 나타나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산의 과정에서 물론 남편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남편과 합방을 한 일이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음에 예수로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내면의 의식 속에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몸으로 체험했고 이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시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마리아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를 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가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혼인집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면서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이나 우리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돌아보면은 만사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 상식을 초월하고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라의 몸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그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만나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 사건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창조적인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없이 포도주가 만들어진 사건,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된 사건인데 마리아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 가운데 앞길이 답답하고 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길이 막힌 것처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답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문제 해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잔치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그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국 하인들은 이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원래 이 돌 항아리는 유대 나라는 바람과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사막이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큰 잔치라거나 할 때에 반드시 이 물 항아리가 물이 담기는 물 항아리를 빛을 해놓고 그게 손을 이렇게 닦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손 씻는 그런 항아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가 떠다 줘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인들에게 한 말이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인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지만은 제가 금방 그 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부어놓은 그곳인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은 전체 연회를 주관하고 이제 모든 이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갖다 주라 그러면은 갖다 잘못하면은 거기 가서 핀잔을 받거나 내가 술을 가져오라 그랬지 이런 물을 떠오라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하인들이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인들은 그냥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하인의 손에 가져온 그 물을 이렇게 맛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진짜 포도주예요. 그 처음 내놨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과 향기가 좋은 그런 포도주가 거기에 이제 연회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이 포도주가 공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었을까? 갖다가 항아리에 부었을 때 변화가 됐는가? 하인이 물을 뜨는 순간에 변화가 됐는가? 아니면 가지고 연회장에 가는 순간에 걸어가는 데 변화가 됐는가? 아니면 연회장이 받아가지고 마시는 순간에 변화가 됐는가? 그 시점은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 떠온 하인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 하인들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각인하고 하인들은 그냥 그대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의 판단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에 자기 의지를 숙이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 그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과 복종을 합한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복종이란 말이죠.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을 전혀 배제하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이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은 마귀는 쾌계를 부리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할 말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6동안 돌고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순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며 마지막 순간에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하고 그 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 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권세 있는 구원의 주가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 삶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셔가지고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모친 말의 친척인 그 집에 혼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거기 온 손님들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가지 않도록 좋은 소문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모친 말에 체면을 세우려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 11절이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령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전능하신 왕이 되셔서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의 신을 자처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온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참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물에 뿌려서 온전케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든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요,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로 내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임금이 되고 사단이 왕이 돼가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네가 주인이야. 사단은 그럴듯하게 우리의 어떤 체면도 살려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